13장 두 번째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 천국에 관한 비유가 나타납니다. 이 비유들은 천국이 어떻게 시작되고 또 천국이 어떻게 세상에서 진행이 되고 또 천국의 능력은 얼마나 되고 천국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완성되게 되는지 이런 과정들을 이 말씀은 비유로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는 몇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고 열쇠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4가지 단계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열쇠는 천국의 씨앗입니다. 씨를 뿌린다 그랬는데 이 뿌리는 씨가 무엇인가? 그 씨를 뿌렸을 때 그곳에서 천국이 싹이 나고 자라가고 천국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천국의 씨죠. 만일 심었는데 거기서 천국이 안 나오면 그거는 천국의 씨가 아니라 가짜 씨입니다. 우리가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난다고 합니다. 심은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 인생에게 천국을 생산하는 그 씨앗은 무엇인가? 씨를 바로 심어야 천국이 나오죠. 천국 씨가 아닌 씨를 심으면 천국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심었다. 거기서 천국이 안 나옵니다. 또는 셰익스피어의 명작을 마음에 심었다 해서 천국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인간의 사상이나 또는 처세술이나 아니면 세상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들을 심어준다고 해서 거기에서 천국이 나타날 리가 만무합니다. 오직 한 가지 씨앗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죠. 왜 우리가 천국이 나타나는 씨앗이 따로 있을까? 천국은 인간이 만드는 세상은 아니에요. 물론 세상 사람들의 견해는 인간이 천국을 만들지. 그러나 성경은 천국은 인간이 만들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천국을 이루는 씨앗도 인간이 만들어낸 씨앗이 아니고 하나님이 천국을 만들라고 주신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를 뿌려야만 천국이 나오게 돼 있어요. 중세 교회 암흑시대가 있었고 그때 교회가 교권을 남용을 해서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그 반작용으로 나타난 것이 종교개혁이고 또 인문주의 혹은 계몽사상가들, 이게 다 교회가 타락한 결과로 나타난 반작용인데요. 근데 이 중세교회에 대한 반발로 나타난 것이 뭐냐면 바로 신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킨다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중심이 되자. 그래서 이것을 인본주의라고 하는데 인본주의가 좋은 의미에서 말할 수도 있고 나쁜 의미에서 말할 수도 있는데요.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인본주의는 불신앙주의죠. 우리 삶의 중심을 인간은 신으로부터 인간에게로 가져온다. 근데 거기에 중심적인 것은 인간의 이성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충분히 자기를 통제하고 어떤 낙원을 만들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극대화시키고 신봉하고 우리 교회사에서 나타난 신학사상은 바로 자유주의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겪으면서 반성을 했습니다. 인간이
과연 이성적 존재인가?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이 과연 통제 가능한 것인가? 인간의 이성이 가장 탁월한 것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문명세계 사람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워서 1억 명이나 되는 사람을 살상할 수가 있을까요? 유고슬라비아가 해체된 후에 보스니아 내전이 일어나는데 같은 슬라브족끼리 서로 인종 청소를 하겠다고 무참히 살상을 했습니다. 그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이 과연 작동이 되는 것인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인간은 천국을 실현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지요. 천국은 복음을 우리 마음에 심음으로써 시작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심을 때에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천국을 정말 이루고 싶다면은 먼저 이러한 신앙 고백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살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것도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나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값을 대신하여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나는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신앙 고백이 있을 때에 내 마음에 천국의 씨앗이 뿌려지는 거죠. 이 복음을 통해서. 여기서부터 천국이 시작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통치, 주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천국은 통치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심령을 주님이 다스리시면 심령천국이고, 교회를 주님이 다스리시면 교회천국이고요. 내세가 온전한 천국이 되는 것은 주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씨앗은 복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여기에 반복되는 귀절이 천국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말씀을 뿌리고. 그런데 이 19절에 보면은 천국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톤 로곤, 이 로고스라는 단어와 테스 바실레이아, 바실레이아라는 것은 킹덤,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말씀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에 심어야 될 것은 천국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이 아니고 천국을 얘기하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어야 되는데, 이거는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성경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을 얘기하고 있고 천국을 알려주고 천국 가는 길을 제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받고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받을 때에 천국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마음에 심어갈 때에 우리 마음에서 천국이 시작되고 그 천국이 성장하고 천국의 축복을 체험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속에 천국을 원한다면 정말 다른 씨를 뿌리지 말고 복음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 말씀의 씨를 마음에 지속적으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년 농사 지을 때 정해진 씨앗을 뿌리잖아요. 거기다 돌멩이를 뿌리지 않고 거기다 생명 없는 다른 걸 뿌리지 않고 정해진 곡식을 뿌리듯이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릴 때 우리는 천국이 실현되고 천국이 성장해 갑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듣는 것도, 매일 성경을 왜 봅니까? 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습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실행에 옮기면서 천국을 키워가자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내세가 아니라, 물론 내세 완성되지만은, 그러나 현세에서 천국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바로 시작이 돼야 되고 그 장소는 바로 내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천국의 씨앗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뿌리세요. 다른 말씀을 심지 마십시오. 저는 청소년 시절에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구원을 주지는 못했고요. 복음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었을 때에 천국이 시작됐습니다. 주님의 통치가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을 통해서 실현이 되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 천국의 씨를 끊임없이 마음에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열쇠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국은 심령에서 시작이 됩니다. 심령 천국, 교회 천국, 내세 천국,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천국의 시작은 심령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비유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 장소가 바로 내 심령인 것을 말씀을 합니다. 내 영혼 속에서 천국이 시작됩니다. 이건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이 세상은 어떤 식으로 바꿔도 천국이 될 수 없다, 이런 결론이죠. 혹간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사회 제도나 사회를 바꾸면 혹시 낙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를 합니다. 토마스 모어가 1516년에 최선의 국가 형태와 새로운 섬 유토피아에 관하여라는 글을 썼습니다. 잘 아는 유토피아라는 말이 거기서 생겨났어요. 유토피아라는 말이 헬라어의 하나의 이게 워드 트릭인데요. 유라고 발음할 때는 좋다는 뜻이고요, 우라고 발음하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토피아 그러면 좋은 장소라는 뜻이고요, 우토피아 그러면 없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토피아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토마스 모어가 이 책을 통해서 말하려고 한 것은 왜 이 인간 세상이 불행할까?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재화가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과점되는, 거기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인 평등의 공유사회가 되면 좀 낙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재산을 공유하고 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재화까지도, 정신적인 재화도 공유하는 그런 사회가 된다면 아마 행복한 세상이 될 것이다. 그게 토마스 모어가 생각한 유토피아입니다. 유토피아 섬의 가상적인 삶을 통해서. 그런데 사실 이것을 인류 역사에서 실험을 해봤는데 그것이 뭐냐면 공산주의 사회예요. 공산주의가 50년 동안 실험한 결과는 완전 실패죠. 다 거지가 돼서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평가하지 않고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잘 모르고 사회 제도만 바꾸면 될 줄 알았어요. 안 되죠. 그 끝자락에 놓여 있는 것이 지금 북한 사회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자기들이 어떤 사회 제도를 바꾸고 뭘 바꿔서 낙원을 만들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죠.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될 수가 없죠. 지상에는 낙원이 없습니다. 토마스 모어와 좀 다르게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은 그 뉴 아틀란티스라고 하는 이런 저술을 통해서 이상향을 제시를 했죠. 그는 또 다른 한편으로 불행의 근본 원인이 빈곤에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물자가 충분히 공급되면은 사람들이 행복해하지 않을까. 과학을 발전시키고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고 풍부한 물자가 공급되면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해할 것이다. 이것도 역사적으로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현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죠. 그러나 국민소득이 10,000불이 넘어가면 낙원이 된 것이 아니고 얼마나 사람들이 불행에 빠졌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부의 편중이거든요. 진희 교수 말씀드렸는데 로마 시대에 귀족들이 독점하고 재산을 독점한 그 시대의 진위 계수가 0.43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현재 진위계수가 0.49라고 그래요. 그 자본주의 흉내를 냈던 중국은 30년 만에 진위계수가 자기네 말로는 5.6인가 뭐 얼마라 그러고 최근 중국 학자들은 0.7이 넘는다 그래요. 0.6이 넘으면은 폭동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물자가 많으면 뭘 합니까? 살 돈이 있어야죠. 우리나라도요, 상위 1% 부자 20만 명이 하위 40% 760만 명의 재산과 맞먹는 그런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의 어떤 제도를 바꾸고 물자를 공급하고 풍성한 생산을 하고 다 소용이 없어요. 어떤 방법을 써도 지상에는 낙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유토피아라는 말에 담긴 것처럼 그 좋은 곳은 없는 곳이다. 세상에는 유토피아가 없습니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인간 이해가 잘못된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영혼을 가진 사람이에요. 영혼이 위주가 되는, 영혼이 중심이 되는 이런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은 물질적인 삶, 육신적인 삶으로 자기 삶을 편중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영혼이 평안하고 영혼이 안정되고 영혼의 기쁨을 누리고 이것이 아니라 육신이 평안하고 육신이 배부르고 육신이 기쁨을 누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 물질적인 삶, 동물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제가 개라는 말을 자주 쓸 때 개한테 상당히 미안한데요. 인간이 개하고 동등한 동물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인간의 삶은 개하고 평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준화라는 것이 높아진 평준화하면 괜찮은데요. 개를 인간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는 없고 인간이 개 수준으로 낮아지는 거죠. 이게 뭡니까? 육신 중심의 삶이죠. 영혼이 평안을 이루고 기쁨을 누리고 낙을 누려야 되는 바로 영혼이 우리 천국의 성취의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육신이 주체가 될 때 천국은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첫 번째는 그것입니다. 천국을 어디에 이루어야 되느냐? 바로 심령에서, 영혼에서, 마음에서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뿌릴 때 영혼에서부터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만족이 있고 위로를 받는 이런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야 천국이 시작이 됩니다. 돈을 뿌려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 속에 뿌릴 때에 영혼에서부터 천국이 시작됩니다. 저는 이 마르크스가 실패한 것이 그것이라고 생각해요. 평등사회 좋죠. 그런데 왜 인간을 영혼으로 보지 않고 물질로 봤을까? 결정적인 잘못이죠. 근본적으로 출발점이 잘못됐어요. 제 아무리 물질이 풍부해지고 물자가 많아도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영혼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 천국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 가면 낙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요, 이단 중에 핵심적인 이단들이 다 지상 낙원을 만든다고 하다 다 실패한 거예요. 전도관이 왜 망했어요? 신앙촌에 가면 천국 이룬다. 다 거지가 돼서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지상적인 것이 아니고 천국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천국은 영혼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은 개인의 영혼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다면 바로 이전부터 우리가 바로 인식하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내 영혼에서 시작됩니다. 복음의 말씀을 심을 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천국이 실현될 장소가 내 마음인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고 천국에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심령에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물질적인 삶이 아니고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요, 내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영혼을 풍족하게 하는 이 일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천국을 실현하는 출발점이죠.
그다음 오늘 비유의 세 번째 열쇠는 마음밭의 품질에 있습니다. 제가 농사를 져봤는데요, 농사에 요인이 많지요. 날씨, 병충해, 거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나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토양입니다. 좋은 땅에 심겨져야 씨가 나고 싹이 나고 자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다 보면은 밭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길가밭, 흙이 얇은 돌짝밭, 가시떨기밭, 그리고 좋은 땅. 여기 나쁜 마음밭이 있습니다. 그 천국을 이룰 때에 남의 탓을 하면 안 돼요. 남의 탓. 내 마음밭이 첫째입니다. 그래, 내 마음밭이 좋은 밭인지 나쁜 밭인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나쁜 밭이 있고 좋은 밭이 있어요. 나쁜 밭이 뭡니까? 첫째는 길가밭이죠. 사람들이 막 밟고 다녀가지고 딱딱해진 땅. 이걸 비유로 말한다면 우리 마음 중에 고집세고 남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완악한 그런 마음이에요. 그 어떤 하나님 말씀을 심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비유해 보면은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마귀가 와서 쪼아먹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뿌려졌는데 전혀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예수님의 청중들은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마음에 천국이 시작이 되고 천국이 자라고 천국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천국이 시작도 안 되고 천국이 사라졌어요. 말씀의 씨가 내리질 못했기 때문에. 그 길가밭이죠. 돌짝밭은 무엇입니까? 돌 위에 얇은 흙이 쌓여 있는데 씨가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씨가 뿌리를 내리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라가다가 죽어버렸어요. 지금도 세상에는요, 교회 다니다 그만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원천적으로 보면은 신앙이라는 것은 개인의 것입니다. 그 영혼의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는가? 처음에는 복음을 받아서 기쁘고 즐거운 감정 속에 빠졌다가 문자 그대로 감정적인 믿음이죠. 그래서 시련이나 고생이 다가오면 아이고 내가 왜 예수를 믿었나 하고 보따리 싸는 것입니다. 중도 포기죠. 가시밭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항상 복음을 받아들임과 함께 인간적인 생각들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복잡한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 그리고 물질의 유혹, 재물의 유혹. 그래서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또 한편으로 재물을 추구하는 그 가치관을 바꾸질 못해요. 지금도요, 그런 사람들이 많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갈등을 일으키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목사님이 참 영혼의 천국 자꾸 얘기하는데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지. 그러면서 마음으로 스스로를 자기 생각을 굳히려고 하는. 그래서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다 실패했단 말이에요. 천국을 심고 자라게 하는데 실패했다. 그리고 실제로 천국 생활을 누리질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있지만 천국의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의 토양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을 때, 어떤 연유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제대로 지배하지 못할 때 우리의 심령은 결코 천국이 되지를 못합니다. 좋은 밭이 무슨 밭입니까? 수용력이 있는 마음밭이에요.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지 마음에서 결실을 합니다. 싹이 나고 자라갑니다.
저는 매주 강해 설교를 합니다. 성경을 차례로 읽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설교를 할 수 없는 교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좀 듣기 좋은 말씀만 해주세요. 회개하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의 3분의 2가 회개하라는 말인데, 그 말을 빼고 내가 말씀을 한다면 정말 영혼이 치유되고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이 될까요? 오늘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교육적으로 실패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잘못한 자는 벌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죄 때문에요. 죄는 심각한 것이고 회개해야 되고 고쳐야 되는 겁니다. 만일 병원에 갔는데 암 진단을 받았어요. 수술을 하고 칼로 도려내야 되는데 아파서 하지 못한다면 죽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히브리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교인들이 될 것이고, 결국은 영적으로 성숙되지 못하고 세상의 환난 고난을 이기지 못하는 신자가 될 것이고,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연약한 신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마음밭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든지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설교하기 전에 뭐라고 하셨죠?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기를 저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받아들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밭에 끊임없이 뿌려질 때에 우리 마음밭이 좋은 밭이 돼서 어떤 말씀이든지 싹을 틔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건강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고요, 우리 마음속에 시작된 천국이 힘을 얻고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도전해 와도, 죄가 도전해 올지라도,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약합니다. 그래서 죄가 다가올 때 넘어져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뭐 그래가면서요. 육신이 핑계입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영혼이죠. 내 영혼이 강력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말씀을 심고 말씀이 자라고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혼이 약해요. 죄가 오면 넘어지고 고난이 일어나면 낙심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마음밭의 품질이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뿌려도 마음밭에 따라서 천국이 강력하게 실현되는 데가 있고 실현되지 못하는 영혼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 천국 비유 첫 번째에 나타난 세 번째 열쇠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열쇠는 좋은 밭도 각기 결실의 정도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23절에 보면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100배, 60배, 30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지상에서 심령에 시작되는 천국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세적인 의미보다는 현세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세의 천국을 누리는 정도가 이 100배, 60배, 30배라고 했으니까 분량적인 차이가 있다. 결실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100배, 60배, 30배입니까? 심은 씨앗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얼마나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심었을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심어서 많이 심은 사람도 있고 적게 심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심은 것에 어떤 사람 100배, 어떤 사람 60배, 어떤 사람 30배가 생산이 됩니다. 우리는 내세의 천국도 누리지만 현세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해주신 것이 복음의 축복이고 복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누립니까? 천국을 누려야 그것이 정당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적으로도 누리고 물질적으로도 누리고 누릴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축복이죠. 이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 오해 중에 하나는 이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기도 하고 교회 역사에서 나타난 결과물이기도 한데요, 기독교가 빈곤의 종교이고 고난의 종교라고 하는 그런 인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항상 그런 식으로 해석해 왔어요. 고난받아야 된다, 가난해져야 된다. 또 중세교회가 부패한 결과로 또 청긴운동도 일어나고 수도원운동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 가난하시다거나 하나님이 가난을 원하신다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성경에 어디를 봐도 가난이 본질은 아니에요.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은 기독교가 거쳐간 곳에 반드시 물질적인 번영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자취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영혼이 잘 되게 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도 주십니다. 물질적으로도 번영하게 하십니다. 단지 인간은 번영이 올 때에 영적으로 타락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인간의 죄악성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또 물질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천국을 누릴 때 100배, 60배, 30배를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때 질문을 했죠. 예수님께, 주여, 제가요 주님 따르느라고 배도 버렸습니다, 집도 버렸습니다, 땅도 버렸습니다, 부모도 버렸습니다, 형제도 버렸습니다. 주여, 나한테 무슨 보상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이없어 하시면서, 야, 영생아 얻었으면 됐지 뭘 달라고 하냐? 그리고 반박을 하시질 않고, 아 그래? 네가 뭘 버렸냐? 부모 형제를 버렸어? 어머니를 버렸어? 내가 100배 주마. 아, 네가 네 배 버렸다고? 배 얼마짜리냐? 100만 원짜리냐? 그럼 내가 100만 원에 100배 1억 원짜리 배 줄게. 땅을 버렸어? 네가 100평을 버렸으면 내가 10,000평을 주마. 비유적으로 하면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수도사적인 삶이 기독교인의 삶이다. 저는 무엇이든지 별중난 것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우린 보통 사람들이에요. 있는 대로, 생겨먹은 대로 사는 것이 솔직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다지 신령하지 않은 사람이 신령한 척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뭐 세상에 굉장한 의인도 아닌 사람이 의인인 척 할 필요도 없어요. 있는 대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날 보시니까. 하나님 보시는 대로 사십시오. 단 하나님 면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난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어디서나 보시니까 있는 그대로요. 하나님, 나 또 죄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 자녀로 인정받았지 뭐 특별히 의롭고 잘나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의지하고 마음의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주님을 믿는 그 삶을 지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끊임없이 마음에 심으면서 내 영혼을 경작하는, 그게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매일같이
새로운 천국의 결실들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첫 번째 비유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4가지 열쇠를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천국을 만들어낼 수 있는 씨앗은 천국을 말하는 복음을 심어야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천국을 만들어주는 씨앗이다. 그리고 두 번째, 천국을 이루는 장소는 세상의 어떤 처소나 장소나 시스템이나 제도가 아니고 내 영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열쇠는 마음밭의 품질이 각기 다르다는 것. 그래서 내 마음밭이 좋은 토양이 될 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싹을 내고 키워갈 수 있는 그 마음밭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실도 사람들의 심은 정도에 따라서, 혹은 하나님 말씀을 심을 때 천국을 누리는 정도가 100배도 있고 60배도 있고 30배도 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심고 얼마나 좋은 품질의 말씀을 심어서, 다른 말로 하면은 말씀을 받아서 실행에 옮기는 삶을 사냐에 따라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다 이 천국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100배의 천국을 심령 속에 이루시고, 또 그 100배의 천국이 영혼이 잘 되면 육신도 잘 되거든요. 100배의 건강함, 100배의 풍족한 삶, 100배의 하나님의 천국의 축복이 모든 방면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심는 데서부터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